그리고 3시부터 이 예배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은 전성진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대만에서 목사님 8분이 설교하고 특강을 했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이 제일 충격받고 놀랐고 미래가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히 지난 화요일 날 대전에, 원래 저는 그런 데 잘 안 가는데 하도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내려올 때 기차 타고 오기도 그렇고 해서 후배들이 많이 있길래 내 창원까지 태워주라 했더니 탔어요. 그 창원까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저 뒤에 앉아있는 저분이 그 IT가요 AI 전문가라고. AI가 뭔 소리예요? Automatic Intelligence 그렇습니까? Automatic Intelligence 발음을 이래야 되는데 Automatic Intelligence 하니까 이따 물어라 이라도 내보고 Automatic Intelligence 그 AI인데 너무 탁월한 강의였던가 봐요. 근데 제가 왜 오라고 했는가 하면 하도 부자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돈 좀 더 받으려고 간다 해서 우리 우찬이 형제 가만히 있으면 아마 그런 목사님들 만나고 나면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어. 우리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 막 기겁을 하는데 사실인데 뭘. 근데 이 WW 세계를 시골로사 지난번에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줬던 이야기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돈 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봤는 거야. 지금 이제 앞으로 세대가 AI 시대로 간다는데 그때는 WW 인터넷 세계로 온 세상이 바뀐다. 그 안에서 은행도 되고 그 안에서 뭐 무기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앉아갖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다 나가본데 백수 한 사람만 알아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우리 천리안 하이텔 그 창업자가 되고 밤새도록 술 사주고 고기 사주고 됐다 안 합니까? 이 목사님도 그 수준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얼핏 들어봤는데, 강의를 안 들어봤는데 그 강의한 거 저보고 보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올 겁니다. 내가 받아가지고 이번 주 중에 여러분 목차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분이 강의한 걸 미리 듣고 또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러면 아는데, 부디 초등학교 다니던 청년들, 오늘 찬양하고 간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 아들들, 장로님, 회장님 아들들 헤매고 있는 아들 불러가지고 다 앉혀가지고 특강을 듣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옛날에는 10년 주기로 바뀌었는데 지금 10년 주기 아니에요. 거의 5년, 3년 주기로 확 바뀌는데, 돈을 벌려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고 잘 따라가면 지위와 신분을 바꾸려면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설마 그럴까 봐 프랑스의 과학자가 지금 1,000만 원짜리 자가용 겸 비행기를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과학자가. 그래 타고 다니는 혼자 1,000만 원이면 되는 비행기와 자가용이 나와 있는 시대라. 그러면 제가 처음 이거 접했을 때는 3억인가 여긴가 했거든. 근데 지금은 1,000만 원짜리가 나왔다니까요. 1,000만 원, 이제 앞에 우리도 1,000만 원 빚내 갖고도 강춘자 강사님 타고 안 다니겠습니까? 엊그제 제가 어디 광고를 보니까 뭐 전기 자전거 뭐 내 책임 영어 있길래 자전거 탐나서 280만 원짜리 그걸 샀었어. 아내한테 얼마나 혼이 난지 모릅니다. 뒤늦게 영어 한다고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자전거 왔어요. 어제 혼자 조립하기도 없고 무겁고 와는 점수사님 시켜놨더니 잘하대. 타고 나가봤더니 이게 오토바이라 얼마나 빠른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제일 낮은 속도로 타고 갔는데, 옛날에 그 오토바이 자전거 이게 모든 게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날아가겠다 싶어요. 처음에는 박 목사님 보고 좀 타고 다니라고 땀 뻘뻘 흘리지 말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 할아버지 이거 타고 가다가는 차 박치기 안 넘어지면 이거 전부 책임 충고 내한테 오겠다. 안 됩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그 자물쇠를 딱 채워놨어. 안 가르쳐 주려고. 반드시 내가 보는 하에서 운동장 가서 테스트해가 타고 다닐 수 있으면 빌려드립니다. 목사님 오래전에 저한테 자전거를 사주는데 한 7, 80만 원짜리 사주는데 제가 안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신가 봐. 그래서 나는 더 좋은 자전거를 지금 사놨어. 전기 자전거인데 그냥 충전해가 그냥 얼마나 잘 갔는지 오토바이 같더라고. 내가 이 앞에 주차장에서 이걸 몇 바퀴 돌아봤는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장 가서 연습해가 타야 되겠다 싶다. 시대가 거의 옛날에는 10년 주기, 지금은 5년, 3년 1인 주기로 막 빨리 바뀝니다. 이 시대에 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아이폰 지금 제일 비싼 아이폰이 얼마짜리 나왔다 합니까? 아는 사람? 에? 아는 사람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신학생이지. 아이고,
지금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불티나시 팔리고 있습니다. 기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플에서 지금 400만 원짜리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팔지를 못했어. 그래 애플 주가가 팍팍 뛰고 있어요. 삼성이 7월 달에 아예 새로운 차원의 그 핸드폰을 지금 출시한다고 내고 있잖아요. 저는 7월 달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삽니다. 얼마를 하든 살 건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팍팍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면 도태되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설교하다가 뭐 이 갤럭시 그 이상한 거 자전거하고 같이 온 거 있잖아요. 하는데 더듬쳐 놓고 있으니까 박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보자더니 디디디디 해가지고 하니까 딱 멈춰주는 게 생겨. 설교할 때 보니까 뭐 못 넘기가지고 뭐 이래 사태 하던 딱 시간을 조정하고 맞춰주더라고. 그래 아니 할배가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참 이러시더라고. 저 72살 되는 할아버지도 이거 이래 조정해가지고 쓸 줄 아는데 아직 젊은 40대밖에 안 된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이제 어른한테 배운 거지. 시대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중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다음에 손녀들한테 무시 안 당하지. 할배 돼가지고 현금만 준다고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하고 말이 통해야 되고요. 언어가 통해야 되고 뭔가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 나도 IT하고 AI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와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보니까 막 좋다고 오죠. 그리고 안 오면 죽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든 이번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사동 8중까지 다 불러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특강을 다 들었어요. 그 중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요 찬양만 하고 집에 내뺀 아들 중에 그 한두 명이라도 알아들으면 가문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아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또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 강의를 못 듣습니다. 6.25 구구 기도회에 가야 되는데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문장님도 모시고 가려다가 문장님이 원래 IT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예요. 근데도 이 문장님을 한 10배는 뛰어넘은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60들인가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40대로밖에 안 보이더라고. 너무 젊어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신학교 같은 데서 막 이분 스카우트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런 걸 정의를 하고 하는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교회 와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신수막도 전사님 만들어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연락해가지고 밖에 크게 써붙이고 IT 전문가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분 특강 이래가지고 딱 걸어놔갖고 주일 오후에 왕창 모아가지고 듣게 하세요. 돈도 내 샀는데 다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네,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IT 시대가 벌어지고 AI 시대가 벌어져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도 보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아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으로 어떻게 인도함 받는가? 이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인도함 받으러 간다 하면서 기껏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원장님 내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 결혼을 시킬까요 말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꼭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당과 점쟁이들도 보니까 그룹이 있더라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온다 그러면 미리 조사 다 해가지고 그 집 사정을 알고 마치 영감을 받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무당들도 그렇고 기도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같이 목장별로 아니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가 하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신 목적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뭡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소위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하고 바르게 세우고 또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 것인지 의로 교육한다. 우리가 되어야 될 기준을 제시해서 교육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형상을 담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인데 우리가 삶의 지침서인 성경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신천지가 왜 신천지가 되었는가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어떤 짐승들 이야기 실컷 하고 있는데 이 짐승들이 짝이 있다 이 말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모두 다 짝이 있다 해가지고 비유풀이라는 것을 해서 사람들을 혹세 우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어디부터 읽을까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신천지 그들이 쓰는 거는 16절입니다. 근데 전체 문맥 속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성경 구절 하나 빼가지고 자기 목적에 걸맞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음하시는 해라. 에돔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의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여려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기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와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수하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동물들, 짐승들이 각각 짝이 있듯이 있다. 그 하나님의 책에 찾아보고 읽어봐라.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봐라. 짐승도 암수 다 짝이 있다. 이들 가운데 짝 없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짐승도 암수 다 짝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책에서 짝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짝을 전부 연결시켜 가지고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 이루어져 있는 말씀들을 마태복음만 해도 구약의 93개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93개의 짝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다 찾지를 못해도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혹하도록 모두 짝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더라고. 전에 제가 진주 햇불기도원에 햇불해라고 하는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오라에서 한번 갔더니 신천지에서 갓 탈출한 신현욱이가 하는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 나왔어요. 나와서 특강을 하는데 그 짝을 착착 연결하니까 사모님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있다가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다. 이게 아멘 나올 때가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는 거죠.
신천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결국 14만 4천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본인이 신현욱 전도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신천지로 돌아올 목사와 장로들을 가르치는 교육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탄절 전날에 영어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만 천국에 들어가더라 해놔놓고 뒤이어서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다는 이야기를 본 거예요. 14만 4천이 아니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읽다 보면 이게 안 들어오는 성경 말씀이 어제도 저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로 한글 읽었을 때는 그냥 영혼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영어로 펼쳐가 딱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Be healed. 육신이 치료되는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한글로 읽을 때 잘 안 들어오던 말씀의 의미가 영어로 읽으면 확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성경 읽는 것을 예를 들어 번역반을 뭐 세번역이든지 아마 우리말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읽으면 안 들어오던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신현욱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성탄절 전날에 그걸 읽다가 기겁을 한 거예요. 아, 이만희에게 쏘갔구나. 여기에 14만 4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천국 들어간다고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이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자기가 의문을 품고 쏘갔다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신대 신대원에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이단 종파 연구소 신천지 이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해방시키고 하는 그 일에 이제 나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어디에 성경 구절이 전부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가요? 구약에 있는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다 이 말은 맞는데 그걸 빙자해서 이렇게 암수 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놓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짝이 있다고 이렇게 혹세무민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한 100여명 모였는데 사모님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이걸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떡 하니까 얼굴이 사모님들도 반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들 곁에서 평생 설교를 듣다 보니까 대부분 다 뭘 좀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기 세월을 다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한 것처럼 모파상의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처럼 헛되고 어떤 것에 세월을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애를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해요? 전체적인 흐름을 중요한 흐름을 다 알고 지엽적인 것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에 이르는 거지 전체 흐름을 빼놓고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설교만 딱 빼가지고 은혜된다고 강조하다 보면 바로 사이비 이단들에게 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신천지만 그랬습니까?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도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뭐 음성을 들으니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리고 막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 직장이고 뭐고 다 간두고 나왔는데 나중에 쏘고 난 뒤에 뭐라 그러던가요? 신앙교육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아예 새가족부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때 국군통합병원에 군목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간호장교 대위가 그러고는 수영로교회 새가족부에 다시 등록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런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더 신기한 것을 찾아서 또 다른 이단으로 자꾸 달려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겠다고 이렇게 성경을 다 폈는데 뭐라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대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이니라. 그게 눈에 탁 들어갔어요. 목매어 죽으라고 내보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탁 깼더니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게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어느 날 다 기도하고 하나님 펴보고 저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군 부대에 있을 때 김태한이라고 하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육사 39회인가 42회 제하고 동갑이니까 육군사관학교 42회생인데 김태한 중대장이 있었어요. 너무 지휘관으로서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병사들하고 행군을 하다가 병사들이 그 군장이 무거워지면 자기가 2개, 3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을 보고 그 병사들이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온 부대에 소문이 났어요. 근데 빨리 제대를 한대. 7년 만에 사관학교 공짜로 공부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7년간은 의무복무위원안이에요.
그 이제 7년간 업무복무연한을 마치고 제대를 한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이리로 좀 오세요. 그랬더니 왔어요. 왔는데 왜 그렇게 빨리 제대하려고 합니까? 연대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사역하라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 되려고 그럽니다. 나 그때부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러고 뭐 기도하다가 말씀 받았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의 의미를 추적하는데 꽤 많은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가요? 적어도 그런 식으로 성경 펼쳐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유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건전한 성경 해석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교육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 공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경 해석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그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원리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구약을 해석한다. 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신약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리에서 작은 원리를 봐야지, 작은 원리를 가지고 대원리를 무시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 때문에 숲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남에게 준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소설 속에 있는 문장인지 어떤 헌법책 속에 있는 그런 중요한 규칙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뇌리나 마음과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결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일반적인 행동 원리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개개의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상식이 필요한 겁니다.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감정이 좀 지나치다 보면 이 상식을 잊어버립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이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을 장로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 넘어선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한마디 했더니 장로님이 워낙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바로 알아듣고 설교 끝나자마자 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랑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랑은 그 사랑을 쏟아내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도 지혜로운 방식으로 쏟아야 되지 며느리 이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그 말 한마디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본인들도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 알아듣더라고.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사랑이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37살짜리, 36살짜리, 그 다음에 27살짜리 있는데 요놈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같이 목욕해도 돼요. 그 다음에 뽀뽀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아빠 수염 때문에 따갑다고 밀어내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는 가까이 가니까 아빠 성추행이에요. 이거는 성희롱이에요. 그러다가 볼펜 가지고 이마를 한번 때렸더니 자기 엄마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목사님이 이렇게 폭행을 휘둘러도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베풀어질 때 그게 사랑이지 오버하면 사랑이 아니고 성추행도 되고 성폭행도 되고 희롱도 되고 무시도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사랑한다고 자꾸 며느리를 이뻐가지고 막 그래서 하는데 아들 둘만 키워놓으니까. 근데 며느리가 이뻐요. 내가 보니까 하는 짓도 이쁘고 말씨도 서울말씨 쓰고. 근데 설교 중에 오후에 한마디 딱 했더니 장로님 그대로 알아듣고 맞추자 말자 밥 먹자 하든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교인과 교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 보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 주무르는 은사가 있어. 어깨를 아무나 가갖고 목 만져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하는데 남편이 열을 받아가 난린 거야, 난리.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는 건수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제 아내가 사랑스럽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전우사님이 가고 제 아내 목을 주물러 줘도 내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문 장로님이 그래 했다가는 칼부림 나요. 절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안 근사님 이쁘다고 가갖고 목들미 주물러 주고 하면 장로님 좋아요? 솔직히 말해보면 저 목사가 미쳤나.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게 성적인 행위로도 묘사될 수 있고 심지어 악수까지도 어른들은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옛날에 세강교회 계시다가 돌아가신 천국 가신 김수경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시차례 하는데 여성도들하고 악수도 하지 마라. 그것도 잘못하면 나중에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처음에는 그게 안 믿기더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서도 질서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게 상식이에요, 상식. 사랑을 하되 질서를 따라하라, 지혜롭게 하라. 이런 것이 성경의 원리고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식선을 무시하고 또 사랑의 비두 외에는 빚지지 말라 한다고 어느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시찰에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했는데 교회 건축하고 빚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에 가까운데 우리 교회 가까운데 마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혼나고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하나하나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서 그러면은 뭐 선지자 누구야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릇 빌려 오라 하고 뭐 빌려 오라고 그래 했잖아요. 기름 그거는 뭐고? 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해서 하니까 맞네요. 이 상식선을 무시하고 성경 한 구절에 빠져가지고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남자의 상식이 다르고 여자의 상식이 다르고 호남 사람의 상식이 다르고 이 동네의 상식이 달라요. 우리 거제도에 우리 동네에는 좀 숭악해가지고 지랄하고 있네. 이게 욕이 아닙니다. 그냥 농담이고 장난인데 이거 부산 양반들은 지랄하고 있네 이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투가하면 지랄하고 있네 이런. 그러다 조금 더 하면 지랄 용천하고 있네 그러는데 제가 결혼해가 얼마 안 돼가 제 아내 보고 지랄하네 했다가 뒤로 넘어가더라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제가 옆방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만은 내가 뭐라 하니까 지랄 용천하고 있나 하는 듣고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투나 분위기 속에서 이 상식이 다른 거예요. 상식, 어법이 다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할 때 일반적인 그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할 때는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하나만 좋으면 된다. 그 믿음 좋다고 숙명이 시인하고 결혼할 일이 있습니까? 믿음 결혼의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는 건강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둘째가 믿음입니다. 전에 한빛교회 담임하셨던 윤희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때 청년의 헌신의 변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가던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대부분을 기억을 합니다. 배우자의 조건, 평생 친구처럼 오손도손 대하며 갈 수 있는 사람, 친구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결혼의 조건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평생 손잡고 오손도손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배우자의 조건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자꾸 배우자의 조건을 자기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즉 본인이 갖추지 못해놓고 상대방은 이만큼 갖추기를 기대하면 그게 무슨 신부입니까? 사기꾼 신부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화가 통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관계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 읽고 또 위기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이 성품입니다. 성품.
한국의 조영기 목사를 비롯해서 통합측의 원광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전부 원광기 목사님 직접 한 10명 앉아 있는 강의에서 그리 이야기하다. 믿음은 장로님의 기본 조건이 뭐냐, 근사님의 기본 조건이 뭐냐, 안수집사님 기본 조건이 뭐냐, 성품이 좋아야 된다.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다 생긴다. 위기를 만나 기도하다 보면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품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받아서 성품을 자꾸 가다듬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직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말씀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성격을 바로잡아가고 성식을 바르게 만들어가고 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둘째는 상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지만 의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자꾸 안 믿고 버티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자녀를 움직이든 아니면 뭐 물질에 손상을 주든 아니면 부하게 만들어 가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자꾸 부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어요. 위기 앞에서 물질이 자꾸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대개의 경우는 물질에 손해를 입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자녀의 문제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복음 듣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좋은 환경이든 위기의 환경이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소위 자연 계시를 경험한 거죠. 네 번째,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경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정혼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결혼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애굽으로 피신할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꿈꾸는 자를 믿지 마라. 꿈꾸는 자를 믿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런 내가 꿈꾼데 용하다고 폼 잡는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꿈도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재정리되고 재정리돼야 됩니다. 저같이 꿈 많이 꾸고 또 용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 꿈을 신뢰해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참고하고 위로를 받고 참고로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도 성경 안에서 큰 흐름과 줄기 속에서 재해석이 되고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이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지금 그 빌립보 교회로 간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중에 아마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집안에 고종 사촌 형님이 저보다 1살 위에 형님들이 많고 1살 아래 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형님들 가운데 제 부친께서 항상 그 형님 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추측해가 때리 잡아가지고 저를 보고 니는 그래가지고 인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기를 많이 주겠는데, 희한하게 그 세 분의 형님 가운데 한 분은 제일 성품 좋고 괜찮아 보이는 형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고종인데, 고종 사촌 형님인데 계명대 그 디자인학과를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가남이 생겨서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한 분은 인물이 탁월했습니다. 아주 인물이 탁월해가지고 그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인물이 너무 좋더라고. 제가 봐도 피부도 그렇고 그 수방사 갈 정도로 탁월한 우리나라 최고의 남자들은 수방사를 갑니다. 그럼 두 번째가 기무사 뭐 헌병대 뭐 이런 데 갑니다. 그 외에 좀 하면 괜찮으면 특전사나 뭐 특공여단 이런 데 가는데 수방사를 나올 정도로 좋은 인물이었어요. 고등학교도 야간을 다니면서 그 정권회사에 뭐 동서정권인가 대신정권인가 어디 취직해가지고 좋은 집안에 결혼해서 부장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정권하다가 어찌 뭐가 잘못된지 몰라도 다 그냥 망하고 잃어버리고 또 가정도 깨지고 그랬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형님이 제일 가까이 지내던 형님인데 이분이 거제도에서 뭐 건축업을 교회도 짓고 건축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고모부가 큰 스케일의 사람인데 원양어선 이런 걸 하고 큰 집안 큰 고모님이나 큰 고숙이 아주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니까 스케일이 똑같아. 큰 빌딩을 짓고 난리를 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남 목사, 내가 아는 스님이 한 분 있는데 이 스님한테 전화해보고 가면 스님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10번을 말하면 다 맞다는 거예요. 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계약이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심 쓰지 말고 가지 마라. 그래서 사업을 크게 이렇게 했어요. 그저도 고연에 한때 제일 큰 빌딩 2채를 이 형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형님 잘 나가네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쫄딱 했어요. 그 친누나가 전에 우리 교회에 지내 있는데 우리 교회 늘 나왔죠. 대방동에 있을 때 쫄딱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10번 중에 9번을 성공시킨다. 근데 마지막 한 번을 반드시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 원리에 딱 맞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이나 또 용하다는 목사나 또 뭐 절에 용하다는 사람이나 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결과가 성령의 역사는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귀의 역사는 결과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령과 성령의 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고 얼마나 인격적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뭐 절의 중이든 무슨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은 보면 성이 이간데 고연바닥에서 제일 큰 빌딩 쌍둥이 빌딩을 지어놓고 폼을 잡더니 호텔도 지어가지고 직접 경영도 하고 하시고 어느 날 가니까 또 형수가 바뀌었어. 의등구고 한 번에 그냥 다. 고모님이 저한테 저를 참 이뻐하고 귀여워하셨어요. 가끔 전화가 와요. 저한테 잘 지내고 있냐고. 나이 90이 넘었는데 뒤늦게 교회도 나가시고 그 형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님도 제가 가끔 통화를 하긴 하는데 만나기도 하고 9번을 성공시켜 놓고 그 중을 통해서 계시한 게 한 번으로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어디 용한 사람 있다고 찾아가 가지고 제발 빌거나 복채 갖다 주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중 뒤에 있는 게 성령이겠습니까? 악령이겠습니까? 악령이지. 한때는 흥한다. 반드시 망한다. 정태수가 그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정태수 누군지 아십니까? 함부그룹의 비서실에 있던 용한 형제가 있었는데 선을 102번째까지 내보는 걸 봤어요. 이 친구가 예배식 드리기 직전에 보면 없어. 어디 갔다 오는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갔다 왔대. 와, 우리 교회는 와. 우리 목사님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해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은혜가 됩니까? 서울에 우리 사부님 말입니다. 근데 박영선 목사님은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많이 하셨더라고. 책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동병상련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가 나오면 없어. 어디 간대? 남포교회 갔다 왔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용한 한부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그 어느 무당인가 점쟁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쇳가루에 손을 대면 성공한다 했다가 그 쇳가루에 손대가지고 쫄딱 망하고 회사 자체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에 현혹돼가지고 영혼을 팔아먹고 나중에 이 세상 생활에도 쫄딱 망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보고 근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저한테 하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또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인도해 주실 때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음이란 귀로 듣는 것이 아닌데 마음속에서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을 말합니다. 영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 우주에 내성이 가득 차듯이 심령 가운데서 몸이 폭파될 정도로 영음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들락말락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할 때 음성은 아니지만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 어디 설교하고 있는데 오통 뒤에서 갑자기 찌 하는 거예요. 서울서문교회 부목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되는지 남 목사 네가 해라 해가지고 오후 5시에 연락 왔어요. 7시 설교인데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진동벨 있었잖아요. 진동벨. 그 진동벨 이게 그 삐삐인가 그걸 차고 있는데 어느 인간이 저한테 그 설교하고 있는 저한테 진동 이게 삐삐를 본 거야.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몸이 탁탁탁 떨리는 거야. 참 오후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전화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십니다. 앞으로는 끄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들릴락 말락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감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네 마음에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더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없더냐, 그런 식으로 그 나만 장군에게 가서 뇌물 달라고 할 때 몇 가지 주고 가져온 거 다 말고 조금 일부만 달라고 할 때 느껴지는 것이 없더냐, 지금이 어떻게 이런 선물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이 경우에는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 성령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속사람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소원을 주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빌보서 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도 장로님이 지하실에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이 일하시는 그 공간에 습기 가득 차다고 제습기를 갖다 놔야 되겠대. 처음에는 제가 돈이 어디 있었어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감동을 주셨다, 소원을 주셨다 싶어서 하십시오 장로님. 재직해 50만 원 드는 걸 뭐 재직회를 합니까? 그냥 하세요. 돈 없으면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죠. 그냥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에 제습기를 갖다 장마철이 오는데 해서 성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데 재정 문제로 막 힘들어하고 뭐 전도 훈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한 소원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가 뭐 목회 혼자서 독불 장군입니까? 혼자서 하게. 성도님들이 소원을 가지면 그 소원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믿고 같이 더불어 함께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원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의 예언이나 충고는 여러분의 소원이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주실 때 대개 그 외의 모든 세상 일이 전혀 미련이 없어지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감동이 임할 때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직감을 통하여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주님의 뜻이 어떤 문장이 아니라 덩어리처럼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임하시는 경우입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이래 가지고 이랬지 추측이에요.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기가 막히게 소설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자꾸 소설을 쓰시더라고. 근데 뭐 어릴 때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더듬더듬 하다가 그냥
한 대 맞기도 하고 벌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령 하나님을 40대 초반인가 뭐 중반인가 그때 한참 경험하고 난 뒤에 제 마음과 뇌리 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추측해서 읽지 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거나 설교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설교만 해요. 오늘 본문도 제가 다른 분들 설교를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자꾸 추측해서 사실이 아닌 걸 추측해서 붕튀기를 많이 하더라. 근데 학교 다닐 때 고제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오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몇 번 안 들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거나 어느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잠시 대화를 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성경에 있더냐? 그 추측이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 있더냐라고 저한테 따져 물었던 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많은 설교집이나 문장이 보면 추측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해서 남을 때려잡거나 아내를 의심하거나 남편을 의심하거나 자식을 의심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또 추측해서 목회자를 의심하거나 목회자가 성도를 의심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니면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보면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추측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제가 늘 그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추측해서 때리잡지 마라. 남들 성령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가끔 기도하고 있거나 할 때 누가 와서 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든 귀신인 줄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 갑자기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주로 아내거나 아니면 내 친구의 목소리로 와서 이야기하는데 100% 귀신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떤 데는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집에 가서 여보 뭐 이런 일이 있어 물어보니까 아니더라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면 아니더라고. 죄송하지만 기도하고 있다가 근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프로 야구팀 게임을 스코어를 정확하게 맞춘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 야 지금 몇 대 몇이고 이 대째 이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성령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프로 야구 중계 스코어를 저한테 맞추어 주시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 직감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경고입니다. 평소에 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말씀을 뵙습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면 신앙생활이 참 즐겁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법을 하나 위반해야 되겠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분 이상, 1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 목사는 스마트폰 하루 사용량을 제한할 것, 법을 위반해서 총회에 올리자,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예의는 아닙니다만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유익도 있지만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소홀히 되거나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스마트폰 하는 시간보다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과 친숙해지십시오. 둘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셋째, 자기 뜻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만이 상대방의 심정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결코 늦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계획,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의할 것 6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경과 친숙하라. 둘째, 부지런히 기도하라. 셋째, 자기의 뜻을 버리라. 넷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 다섯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섯째, 서두르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구 삼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성진 선교사님이 와서 하려고 하는 그 강의를 제가 차 안에서 차를 타고 한 6명이 타고 내려오는데 내 태워주라 하니까 후배들이 전부 저를 태워다 주런다고 우리 교회까지 화요일날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밥 사주고 보냈는데 그 IT 전문가 뭐 AI 전문가라 해서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내 이름 넣어가지고 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했더니 들었어요. 남일우 목사는 창원의 선한열매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KPM 이사장으로서 지금 어디에 가서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분의 목회 철학은 사람은 살리고 이런 되게 하는 것이다. 쭉 나오는데 내가 기겁을 했잖아요. 이게 처음 챗 GPT 나왔을 때 들으니까 엉터리로 나오더라고. 지금은 요 한 2년 사이에 1년인가 2년 사이에 정확하게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그걸 딱 들어가 보여준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요즘 로봇이나 이 AI가. 그래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추세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잘 듣고 배워서 격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또 세상을 리드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마 보내달라고 하면 지난번에 대만에서 했던 그 강의 동영상을 제가 받아서 곧 그 우리 그 목자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공유해서 한번 들어보고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한 번 들어갖고는 사실 잘 모릅니다. 두 번 듣고 제 경험으로는 3번까지 들어봤는데 3번째 들을 때가 제일 은혜롭습니다. 제 설교를 기준으로. 제 설교를 제가 듣는데도 내가 고민하고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해서 정리한 설교인데도 3번째 들을 때 그 의미가 확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설교도 자주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말씀과 함께 열려질 때 그건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잘 될 수 있는 그 길로